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 15번째. 원래는 우리가 여호수아를 봐야 되는데 계속해서 절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 절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니까요, 이 어버이들을 위해서 이 곳곳에 선물이 즐비하다고 해요. 근데 이 부모님들이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있고 받기 싫은 선물이 있대요. 이 나이가 드신 주름이 이렇게 지그시 드신 분들이 제일 받기 싫은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예? 구기자차랍니다. 구기자차. 주름이 많다 보니까 구길 수가 없대요. 그래서 구기자차를 받으면 안 된답니다. 제일 받고 싶은 선물, 주름이 많으신 분들이 제일 받고 싶은 선물 뭘까요? 피자랍니다. 피자. 주름이 쫙쫙 피어날 수 있게.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모든 부모님들이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다 그래요. 그게 미국에 있답니다. 이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이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어디요? 아이고 할렐루야, 나이아가라 폭포래요. 여기에 가서 나이아가라 하면은 나이가 그냥 쭉쭉쭉쭉 젊어져 가지고 오신다 그래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 보니까 진짜 나이아가라 하는 이런 축복의 말씀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었었던 오늘 출애굽기 20장 이 12절 말씀의 후반을 보면은 너희가 약속한 그 땅에서 오래오래 장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부모에게 자자손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약속하시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으려면 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약속 있는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말고요, 사람에 대한 계명들 중에 약속이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그만큼 이 계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계명이라는 것은요, 어떤 혜택이나 어떤 그것에 대한 보응을 해주지 않더라도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을 말할 때 계명이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실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면 다른 혜택이 없어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 계명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이 왜 이처럼 많은 선물을 주시면서까지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는가? 그만큼 부모 공경이 엄청난 축복과 영적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 중요한 부모 공경의 세 가지 영적인 원리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부모를 정말로 공경해야 될 중요한 이유, 그것은 내리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리사랑 때문이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뭐죠? 사랑은 내리사랑, 위로부터 아래로 흐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요, 밑에서 위로 흐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다 할지라도 밑에서 위로 흐를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이해한다, 사랑한다, 자식은요 절대로 부모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하는 가정이 있군요. 자식은 절대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님에 대해서 말할 때 저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 그랬어요. 저는 불효자였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께 제가 틈만 나면 자주 해드리는 말씀이 있었어요.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엄마는 왜 맨날 나랑 말이 안 통해? 정말 답답해 죽겠어. 온갖 짜증나는 말들은 전부 다 엄마한테 다 쏟아부었었어요. 제일 18번처럼 제 입에 습관처럼 내뱉은 말이 뭐였냐? 엄마가 내 인생에 해준 게 도대체 뭐 있어? 제대로 못을 박는 말이죠. 지금 들으면 제가 왜 그랬을까?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8살 때죠.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병으로 돌아가셨다 보니까 빚이 되게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사골세방 하나에 한 칸에서 5남매를 이렇게 같이 키우시고 엄마랑 이렇게 같이 살았었는데 그때 형의 나이가 11살이었어요. 제가 8살이고 제 밑으로 동생들 셋이 6살, 4살, 2살이었어요. 어머니의 나이가 그때 28살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애 5을 홀로 키우는 이 젊은 과부의 비통한 마음, 비참한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항상 어머니를 구박했죠. 왜 구박을 했느냐? 어머니는 주야로 나가서 일을 해야만 했어요. 배운 게 없었기 때문에 낮에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됐고 밤에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저는 집안일을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뭐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그때는 뭐 이게 세탁기가 없었잖아요. 뭐 이런 도구들이 없었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어린 나이에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계속해서 돈을 버는데도 집은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더 가난해지고 돈은 더 많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도대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낳아놓고 해준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맨날 이 소리만 어머니한테 해댔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아내가 아이를 가졌어요. 입덧을 시작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입덧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기를 저는 그때까지 그 전까지 다리에 가서 주워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 식구들이 이렇게 많구나. 너무 쉽게 그냥 뚝딱 해가지고 자녀들이 이렇게 생산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죠. 아이를 하나 낳는데 필요한 재정, 희생, 시간, 수고, 육체적인, 멘탈적인 엄청난 고된 일과가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이 한 놈에서 두 놈으로 늘고 두 놈에서 세 놈으로 늘고 세 놈에서 네 놈이 되고 다섯 놈이 되는데요. 여러분 물론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쉽게 던지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말들을 막 상처되라고 막 이렇게 톡톡 던지는 분들이 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더라고요. 여자의 몸은 계속 망가져 가더라고요.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여자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그 남편도 똑같이 남편들도 알겠지만은 똑같이 시간과 희생과 섬김과 그만큼의 책임과 하중이 같이 들어가면서 엄청난 어려움이 이 부모에게 발생하게 되는 것을 제가 그때서야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시구나. 내가 엄마를 그렇게 도대체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나한테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혹 5개를 붙여주셨구나. 엄마가 이렇게 고생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저한테 이렇게 깨닫게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2사람이 아이들 이 5 키우는데도 헉헉대는데 어머니는 28살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웠을까? 지금도 어머니가 흘렸었던 눈물과 그 피 맺힌 산구의 삶들은 어렸을 때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거더라고요. 간혹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엄마 아빠랑 평생을 같이 살 거야. 나는 시집도 안 갈 거야. 나는 장가도 안 가고 엄마 아빠 옆에서 계속 봉양할 거야 라고 말하는 자녀들 있죠. 나는 나중에 돈 벌면 돈 트럭으로 가지고 와서 엄마 아빠 효도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다 거짓말인 거를. 근데요, 부모는
이 자식에 대해서 정말 내 모든 것을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부모는 내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절대로 밑에서 위로 흘러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짐승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중국의 고서, 옛 역사서를 보면 원숭이 새끼를 갖다가 어미에게서 때려서 이렇게 데려갔었습니다. 근데 그 어미가 100리 이상을 이 새끼를 쫓아가지고 계속해서 울부짖으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100리 이상을. 그러다가 이 어미 원숭이가 죽었습니다. 그 어미 원숭이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다 토막 나가지고 끊어져서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 꾀꼬리에게 어미로부터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꾀꼬리는 말 그대로 계속해서 아름다운 소리로 울부짖기 때문에 꾀꼬리잖아요. 근데 그 이후부터 이 어미새는 절대로 울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는 금방 죽어버렸습니다. 살펴보니까 이 꾀꼬리 어미의 모든 이 창자가 똑같이 끊어져 있고 간장이, 왜 우리가 애간장 녹는다 그러죠? 실제 간장이 다 녹아져 있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각각 어미들은 그렇게 죽었는데 새끼들은 전혀 이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녀는 이러한 부모의 내리사랑을 절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왜 그러는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부모로부터의 내리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공경이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굉장히 복잡한 단어입니다.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한마디로 여러분이 확 와닿게 제가 풀어드리면은,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순종하라. 왜? 네가 그만큼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은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 이것이 공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공경에 대해서 아주 잘 드러낸 두 가지의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 앞에 모리아산에서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 당시 성경학자의 말을 들어보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약 120세가 넘었다라 그래요. 근데 그때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었죠? 20대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이삭이 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풀과 나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따지죠. 무슨 말입니까?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지금 상황 자체가 아버지의 행동도 이해가 안 가고 아버지가 하려고 하는 일도 이해가 안 가고 아버지의 말씀도 나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그 칼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공경이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 장면이 창세기 9장에 노아의 방주에서 나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대륙을 발견해서 너무 기쁜 나머지 술을 먹죠.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너무 많이 먹다가 보니까 취해가지고 자기의 하체, 절대로 드러내서는 안 되는 율법에서 금하는 이 하체를 다 드러내놓고 치부를 드러내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이때 노아의 아들, 두 아들 셈과 야벳이 와가지고 그 허물과 치부를 덮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치부를 보지 않기 위해,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해 그러면서 들어가서 보지 않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고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공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게 공경하라? 말이 안 되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상황의 이치에 맞지 않는 부모를 만난다 할지라도,
부모가 허물이 보여지고 다 이해가 되지 않고 치부가 다 드러나며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모의 말이라면 그것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죠?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예리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너희가 인생을 통틀어서 갚은다 할지라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너희의 부모들에게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부모들에게 한 번 더 제대로 된 공경을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 대신하는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 아까 읽었었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으로 봉독합시다.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아멘. 여기서 공경이라는 말은 카바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요, 성경을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만 쓰는 용어예요. 하나님께만 쓰는 용어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도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라는 단어를 써요. 청종하라. 이 청종도 마찬가지로 성경은 부모에게 청종하라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이 청종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입니다. 즉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냐면, 너희가 부모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청종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모를 대할 때 너희가 하나님을 대하듯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모에 대해서 약속을 하실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은 부모에게 잘하면 내가 너희에게 직접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반대로 너희가 부모에게 만약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치거나 부모를 망령되이 하게 될 때 내가 직접 너희를 저주하고 너희를 돌로 칠 것이고 너희를 멸절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이 강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유독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이 상을 주기도 하고 직접 자기 자신이 벌하겠다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대신 자기 자신 대신 세워준 대리자들이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움직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몸도 영혼도 부모의 몸 안에서 만들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의 축복이 있죠. 사랑이 있고 돌봄과 희생이 있고 심지어는 징벌과 심판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이 모든 상벌이 다 부모를 통해서 오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부모를 갖다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제일 먼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수녀 마더 테레사는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이 땅에서 좀 더 잘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어머니들을 만드셨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것이 부모에게 하는 것이 되어지고 부모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부모님에게 잘 하지 못하면 당신이 직접 벌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너희가 잘하면 자기가 직접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모님께
1년 365일 항상 우리가 잘할 수는 없지만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진짜 진정으로 공경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이 부모의 개념을 조금 더 확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부모의 개념을 어떻게 확장시키냐? 히브리 문법에는요, 이 부모라는 단어가 없어요. 페어렌츠라는 이 부모라는 단어 자체가 없고 전부 다 번역본을 한국어 번역에는 전부 부모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실제 원어에는 아버지 어머니로 다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부모라는 용어가 없어요. 왜 없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육보다 더 중요하게 신앙 공동체로 맺어진 관계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세상 유일하게 자기가 낳지 않은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야훼를 믿으면 유대인이 될 수가 있는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혈육을 넘어서는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순하게 내 혈육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지만 뭐예요? 영적인 권위자나 아니면 자기에게 영향을 주는 자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또 여러 멘토들이나 랍비들에 대해서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고는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바,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엘리사도 엘리야, 자기의 스승에게 아버지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디모데 또한도 바울에게 뭐라고 해요?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신약의 십자가에서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 홀로 되신 어머니를 향해서 요한을 불러드리잖아요. 그래서 요한을 갖다가 어머니께 붙여드리면서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보라, 네 어머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신약의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교회라는 곳은요. 교회라는 곳은 단순히 내 혈육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의 윗세대는 우리의 부모 세대가 되어지고 우리의 아랫세대는 우리의 자녀 세대가 되어지고 우리의 옆에 수평적 모든 동역자들은 형제요 자매가 되어지는 신비한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를 낳아주신 혈육 그 부모님들은 가장 먼저 공경해야 될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낳아준 부모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정말로 섬겨야 될 우리의 부모 세대가 또 있고요. 우리 자녀 세대가 있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만 오면은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유, 우리 부모님들은 한국에 계셔서 전화 한 통화밖에 못해요. 너무 아쉽죠. 저희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어요. 아휴, 불효자는 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부모님 다 돌아가셔서 저는 더 효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우시는 분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부모님 같으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장로님들, 연세가 있으신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의 부모 세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주변에 젊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 딸 자식들 다 키워서 다 내보내가지고 다시 만나기도 어렵고 연락도 안 받아. 만나기도 힘드네? 아닙니다.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 같은 여러분의 주변에 지체들이 있어요. 우리 젊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 가면 여러분 손주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나가면서 이 아이들의 손 한 번만 잡아줘 보세요. 여러분 젊은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 지나가면서 한번 등 한 번만 두들겨 줘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어머니의 위로와 격려가 거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려면 이 하나님의 신비의 공동체, 주님이 십자가에서 세워주신 우리의 새로운 부모님들, 또 우리의 새로운 자녀들, 우리의 형제요 자매를 더욱더 함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공경하고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가장 큰 중요한 이유는
가정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입니다. 가정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리사랑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부모들로 이 땅에 세워주셨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나 정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가계에 흐르고 있는 저주가 있습니다. 아담 때부터 흘러 지금의 우리 가정, 우리 후손까지 흘러가게 되어질 죄의 저주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끊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타주에서 한 중고등부가 사랑과 용서라는 것을 주제로 열린 집회에 이렇게 수련회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참여한 아주 건장한 12학년 되었었던 이 남학생이 했던 그 간증이 아주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날마다 아버지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계속해서 당하면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지만 자라면서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계속해서 불타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늘 마음속에 새겼던 결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언젠가 아버지보다 더 힘센 사람이 되는 날 내 손으로 아버지를 죽이리라. 아들 안 키우는 걸 여러분 다행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계속해서 평생을 품고 이 아이가 항상 근육 운동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몸집이 엄청 12학년인데도 불구하고 몸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결국에는 때가 온 거예요. 아버지의 등치를 넘어서서 힘이 아버지를 능가할 수 있게끔 자라난 겁니다. 그가 아버지의 살인을 계획하고 우연찮게 이 집회를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참다운 용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이 그동안 한맺혔던 것들이 다 풀리면서 그 간증을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사회를 살면서요, 또 이민사회가 아니라 한인에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자라면서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정말 충격적인 한두 가지 이상의 상처 안 받고 자라신 분들이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 다 받으면서 자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서운 사실은요, 그 상처, 정말로 싫다라고 얘기하는 그 상처, 받았던 그 기억, 여러분 우리가 되풀이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생활에서 똑같이 악순환은 되풀이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 인간의 인간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부어주고 있는 저주의 악순환이에요. 폭행과 폭언, 술 취함과 방탕함, 음란과 각종 중독, 이런 상처들이 자녀에게 물려지고요, 그 손주에게 물려지고 자자손손 가계의 악순환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계속해서 깨져가고 있고 사회가 악해져 가는데요, 갈수록 그 범주가 넓어져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악순환을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영적인 놀라운 축복과 그 권세가 어디 있냐면 바로 부모 공경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그 말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모를 공경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마귀는요, 이 공경이라는 이 단어를 없애기 위해서 권위자들과 1세대들과 부모 세대들 공경해야 될 대상에서 제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경할 이유를 없애버리고 권위 있는 부모도, 존경할 만한 부모도 다 없애버리고 부모가 자식을 오히려 버려버리는 세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식을 키우며 끊임없이 자식을 상처 주는 관계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식을 더 이상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은 자식이 짐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녀를 안 낳아요.
여러분 지금 자녀 출산율이 급격하게 줄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10가정이 이렇게 결혼을 하면 그 중에 이제 자녀들이 한 1.%가 약 1명에서 1명 반 정도를 낳는데요. 이제는 0.8%로 떨어졌어요. 한 가정에 자녀를 낳는 기준이 1명도 되질 않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가. 오죽하면 이런 자녀에 대한 부담 때문에 평생 연애만 하는 싱글족이 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요, 가정이 가지고 있는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신비한 부모 공경의 능력의 원천을 끊어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내가 보고 듣고 배우고 내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순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반드시 가정에서 그 똑같은 악순환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놀라운 소망이 하나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악한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놀라운 선순환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악순환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악한 이 회전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선순환이 성경에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모들이 아무리 허물이 있고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대물림해주고 보여주고 그것을 가리키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이 악순환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거기서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 세대를 통해서 새로운 선순환이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어디에 나오고 있느냐? 바로 롯의 이야기가 바로 그 장면입니다. 롯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를 아주 잘 그렸죠. 며느리들이 이 시어머니의 시자만 들어도 치를 떤다 그럽니다. 너무너무 그렇게 뭐 요즘 안 그러시는 가정들도 있긴 하겠지만 시어머니들하고 안 살아서 그런 것 같은데 시어머니들하고 사는 분들은 100이면 100 전부 다 시자만 들어도 아주 치를 떤다 그래요. 오죽하면은 제일 가기 싫은 이 미국의 관광지가 있어요. 어디죠? 샌디에고에 있는 시월드. 이 시월드의 시자만 들어도 거기 너무 싫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이 시편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이거 아주 몸소리를 쳐서 거기를 그냥 읽지도 않고 넘어간다. 시댁편 뭐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갖다가 룻은 선순환으로 만든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어떻게 대표적으로 선순환으로 만들었는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룻은 전혀 다른 선순환으로 만들었습니다. 시댁은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쓴물을 내는. 자기의 남편도 다 죽었죠. 시아버지도 죽었죠. 시어머니라고 있는 이 나오미는 맨날 입만 열면 쓴물만 뿜어내서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라, 나를 쓴물만 내는, 우리 집안을 쓴물만 내는, 스스로가 자신의 집안을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랬던 그 집안에 룻이 들어가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어머니를 나오미로 다시 기쁨을 샘솟게 만들어주는 감사의 선순환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나오미의 가정에서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생명의 복음이 그곳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참다운 선순환이 등장하는데 그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심에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질 때, 영적 권위를 공경하게 되어질 때, 우리 주변에 맡겨준 수많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공경하게 되어질 때 영적 선순환이 거기서 바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그냥 예년처럼 습관처럼 흘려보내지 마시고 오늘 이 깊이 있는 부모의 공경이라는 하나의 단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한국의 한 금융 광고에 나온 광고가 있었습니다. 40개월 미만의 아이들을 둔 그 아빠들만 데리고 몰래 카메라를 찍은 그 어떤 영상 광고였어요. 그 아빠들에게 아동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이 설문조사를 하는 그런 몰래 카메라를 찍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도 저도 잘 머릿속에 안 그려지는 설문인데,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문의 내용이 중요해요. 그 설문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설문을 푸는데 질문들이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은, 아이가 자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아버지들이 막 그 화면에 살짝 웃으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답변을 막 씁니다. 차 유리창이나 핸드폰에 아이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습니까? 핸드폰을 막 꺼내가지고 막 그 아빠들이 막 넘기면서 몇 장인지 개수를 세면서 행복하게 글을 적고 있어요. 최근 아이들을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너무 다들 행복한 표정으로 이 답변을 잘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설문지를 갖다가 잘 걷어가지고 가는데 다시 또 다른 설문지를 그 아빠들에게 나눠줍니다. 문제가 똑같아요. 질문은 똑같습니다. 근데 질문에 대한 대상만 바꿔서 질문을 합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당신의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질문에서 당신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은,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여기서 멈칫합니다. 요즘 아버지가 자는 모습을 본 적 있습니까? 모두가 침묵이 흘러요. 차 유리창이나 핸드폰에 아버지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습니까?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마지막 질문이 다 갈 때쯤에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랑을 노력한다 다 이해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넓은 사랑은 절대로 흉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갚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보여지는 허물, 수치, 그런 치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부모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경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어질 때, 그때 깨어져 있는 가정, 무너져 있는 교회, 이 나라 이 땅에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모든 사회, 정치, 경제에 하나님의 선순환이 돌게 되어지는 하늘의 바람이 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